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의 원동력 또는 나의 능력 같은 말입니다. 나의 원동력, 나의 능력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지막 주의를 저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또 저 자신한테 잘 살아오셨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잘 살아오셨습니다. 당신은 성공하셨습니다. 시작. 당신은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했어요. 여러분, 권력도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질도 모든 것도 다 변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장례식장을 2군데를 다녀왔어요. 저는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항상 그 장례가 나의 장례로 대입을 해가지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나도 언젠가 저 위치에 있을 텐데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본질만 남아요. 그래서 저는 2024년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돈을 벌었던 못 벌었던 뭐 진급을 했던 못 했던 자녀가 됐던 어쨌든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여기에 앉아있는 그 자체로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성공이다. 이보다 더 값진 성공은 없어요. 지난주에 오셔서 크리스마스 오셔서 목사님 다음 주에부터는 못 나올 것 같아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몸이 약해서 더 이상 움직일 기력이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오셨잖아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것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본질을 갖고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다 성공했다. 예배 자리에 하루하루 그렇죠. 살아있다는 것,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 나는 무슨 축복을 받고 사는가? 우리는 축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2025년도를 살아갈 때 나는 어떤 능력으로 살까? 어떤 원동력, 추진력,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엔진이 필요해요. 나아갈 수 있는 엔진, 원동력, 어떤 동력을 달고 살까?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아가야 되잖아요.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살까?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살까? 이렇게 표현해봤어. 어떤 마음으로 나는 2025년을 살? 이게 없으면요 참 힘들어요. 이런 게 이렇게 시스템이 이런 것이 정착되어 있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지? 내 인생이 뭔가 굉장히 허무해질 수도 있고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으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절망과 낙심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심하면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력을 가지고 살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 보고요.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내 사랑과 너희 의를 벗어버리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대가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그의 불만이 서로 용납하여 자주 용서하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니라. 여러분 봐봐요. 8절에 보면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거짓말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안고 싶은데 이렇게 하기 싫은데 그렇죠. 할 능력이 없어요. 분을 안 내고 싶어요. 근데 막 분이 나와.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거 이거 아닌 줄 알면서도 이걸 끊을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면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고 싶은데 피차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야, 너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야 돼. 제가 이제 교도소에 가서 마약 중독자를 만날 때 저한테 이제 선생님이라고 했죠. 선생님, 저 마약 끊고 싶어요. 정말 끊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래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그 심정을 이해가 됩니다.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대로 가면 내 인생이 이미 망가졌지만 더 망가지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 나쁜 것을 다 하지 말고 이 좋은 것을 하세요. 아무리 가르쳐도 능력이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돼요. 어린아이한테, 초등학생한테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나누기 곱하기를 강조해서 됩니까?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곱하기 나누기를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은유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옷을 벗고 옷을 입어라. 옛 옷,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부끄러운 말, 거짓말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어라 했어요. 왜 옷으로 표현했을까? 그렇죠? 옷은 뭡니까? 겉에서 그렇죠? 대인관계, 사회생활, 사회성, 남과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옷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벗고 잘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거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옷을 입어야 돼. 걸맞게. 그렇죠? 옷을 입어야 만날 수 있어요. 그 옷을 입고 우리는 대인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옷을 필수적이죠.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죠. 이렇게 벗어버리고 이런 것을 입고 해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런 표현. 우리는 공동체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떠날 수 없지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나쁜 사람은요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나쁜 사람이 착한 일을 할 때는 위선입니다. 그걸 위선이라고 해요. 한계가 있어요. 착한 척 하다가 좀 가다가 짜증냅니다. 그렇죠? 원래 나쁜 사람인데 착한 일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짜증내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능한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흉내를 내려니까 얼마나 쉽대. 여러분 100m를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한테 야, 너 100m 달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걷기도 힘든데 달리라는 말에. 나쁜 사람은요 착한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쁜 사람은요 계속 봉사할 수 없습니다. 좀 하다 멈춥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할 때는 그런 대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딱 끝나는 순간에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요 안 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무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나무가 병들었는데 나무가 썩었는데 열매 맺을 수가 없어. 근데 사람은요 위선이라는 게 있어. 사람은요 그렇죠. 나쁜 사람일지라도 흉내를 낼 수가 있어. 착한 일. 이런 국회의원들 봐봐요. 온갖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국회의원들 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정치인들 봐봐요. 편을 놓기 위해서 온갖 쇼를 다 합니다. 근데 속에 들어가 보면요 신물이 나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더 착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많이 배울수록 법을 피할 줄 알아요. 많이 배울수록 여러분 더 아주 꼼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크게 합니다.
근데요, 법을 모르고 무식한 사람은 그런 일 못해요. 거기를 잘 몰라요. 그 루트 통로를 잘 몰라요. 이처럼 사람은 위장할 수 있어요. 근데 나무는 위장할, 동물은 위장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의 문제를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옷보다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해요. 어떤 옷을 입냐. 물론 옷은 대인관계, 옷은 사람 사회성의 대표적인 그렇죠 표현이지만 옷보다 그 속사람, 그 본질, 그 사람 자체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옷은 농부의 옷을 입었는데 정말 착한 사람이 있고요. 옷은 국회의원의 옷을 입었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옷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옷이. 여러분 저나 옷을 볼 줄 옷보다는 사람을 볼 줄 안다면 참 좋겠죠. 사람이 먼저다. 옷보다 사람이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다른 말로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저는 점검을 해보면요, 저보다 참 착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제가 점검해요. 정말 어제도 어떤 분하고 한 30분 정도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는데 쭉 제가 어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쭉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반전인데 막 그 사람 놀래더라고요. 저 어린. 근데 그랬죠. 내가 왜 성격이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핫바지가 됐을까? 나는 왜곡된 성격을 왜 가졌을까? 나는 왜 나쁜 성격을 가졌을까? 그 이유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왜 고지식할까? 아마 내가 분석해 볼 때 이 영향, 어머니의 영향, 또 제가 읽었던 책의 영향, 어린 시절의 이 영향, 아마 이런 영향 때문에 나는 이런 나쁜 모습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그 사람이 놀래요. 그걸 어떻게 발견하냐고. 어떻게 발견하지? 저는 이렇게 점검을 좀 해봐요. 쭉 이렇게 한번 뒤돌아봅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 나쁜 사람 같아요. 착한 사람에 속하지 않고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 정말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제가 느낌에 그래요. 제가 본 경험한 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요, 나쁜 사람,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별볼 일 없어, 나는 정말 나쁜 사람 같아,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사,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 그 다음에 사랑받은 사람, 세 가지 사람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선택과 거룩과 사랑, 이 주체, 누가 선택했냐, 누가 거룩하게 했냐, 누가 사랑을 줬냐,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어. 내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 내가 너를 사랑을 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랑 받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받은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여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도, 서로 오른편에 있는 강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성적표가 강도입니다. 사형수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를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원동력, 이 세 가지 엔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엔진이요. 돈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 돈 있을 때는 잘 나갑니다. 근데 돈 떨어지면 추락해버려요. 끝납니다. 힘 못 써요. 근데 우리는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거지가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나는 하나님의 구별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야. 이 엔진이 있으면요, 돈이 없어도 일어납니다. 아멘? 그 차이에요. 충분해요. 이해가죠? 세상 사람들. 그래서 저는 요새 쓰는 단어 중에요, 자식 필요하다. 근데 충분하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식 필요합니다. 사람 필요해요. 세상에 모든 것 필요합니다. 음식도 먹을 것도 입을 것. 근데 충분하지가 않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게 없어질 때 다른 동력이 없어요. 근데 충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면 놀라운, 내가 모든 대화 그래요. 안 믿는 친구들하고도 대화할 때 그래요. 그래, 자식은 필요해. 돈도 필요하지. 돈 필요 없어. 자식 필요 없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무식한 사람은. 야, 하나님이 최고야. 돈 필요 없어. 그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앞으로는. 그래, 돈 필요해. 자식도 필요해. 근데 충분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충분해. 이렇게 표현하면요, 완벽해요. 완벽해요. 필요 충분 조건은 하나님. 그렇죠? 야, 돈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면 된다고? 그도 돈 없어보다 돈 끌어오잖아, 너 나한테.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돈은 필요해. 그런데 그런데 충분하지가 않아. 아멘? 우리는 충분한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동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교동문에서 왔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디자인했어요. 설계했어요. 나를 선택했어요. 심오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그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경의 모든 역사 유인들은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끌어냈어요. 하나님이 끌었어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 속에 끌어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신비함을 느껴요. 아무나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은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명분이 있잖아요. 이 시간 못 나올 이유, 명분. 여러분 다 바쁘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할 것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과 환경을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셔서 여기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이거 본질의 알맹이에요. 여러분, 장례의 시대 마지막 이제 낙엽은 다 떨어지고, 그치? 여러분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본질만 남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 남잖아요. 여러분 유언을 할 형편이 된다면 유언할 때 뭐 연습복 얘기하겠습니까? 이웃집 얘기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몇 마디 할 거 아니에요. 그 알맹이 같은 얘기. 그쵸? 뭡니까? 하나님 예배한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살아있음을 증명한 것이 예배. 근데 예배를 포기하겠어요? 돈으로 바꾸겠어요? 저는 바꾸지 않아요. 돈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불렀어요. 그렇죠.
자, 출애굽기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다고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성경의 모든 역사,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나도 불렀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사실이요. 내가 예배당에 다니면서 그저 나이롱 신자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내가 나를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대단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부모가 나를 보는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나를 볼 때는 너무 이뻐요. 그냥 이뻐요. 우리는 부모들은요,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식들이 보이잖아요. 젊었을 때는 자식들이 안 보였어. 왜? 막 먹고 살기 바쁘니까 정신없었어.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 여유가 생기고 시야가 깊어지면서 자식들이 보여요. 너무 이쁜 거예요, 자식들이. 근데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엄마 알았어, 됐어, 나 지금 바빠. 막 끊어버리죠.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 관심의 대상인데. 근데 우리도 그랬어, 사실. 우리도 그랬으니까. 내리사랑이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다 쏟지 못하고 조금 여유 있는 누구한테 쏘냐? 손주한테 쏟는 거예요, 사실은. 자식한테 쏟고 싶은데 자식이 시간을 안 내죠. 관심을 안 줘.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린 손주한테 자식을 사랑을 쏟아. 어린 손주가 다 이쁜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부모한테 상대도 안 해주고 손주도 안 놔줘. 그러니까 부모는 힘든 거지, 쓸쓸한 거지. 손주 하나 놔줬으면 좋겠는데,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심리적으로 볼 때 제 생각은 그래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손주 하나 놨으니까 이쁘게 잘 케어해 줄 텐데, 그쵸?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쵸?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요. 나를 얼마나 이쁘게 보고 있는.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손주들은 못 깨달아, 자식들은 못 깨달아. 내리사랑이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아.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얼마나 이쁘게 보고 있는지. 저는 손주도 없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사랑하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하나님도 나를 정말 이쁘게 보고 있겠구나. 이쁘게 보고 있겠구나. 그렇죠? 근데 몰라요. 못 깨닫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택이요.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시작. 예, 바울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부르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사오라 사오라 불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주변에 같이 갔던 일행들은 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사울만 들었어요.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한테만 들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되게 아무런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이게 성령의 부르심이에요. 믿음은요, 성령은요,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 거예요. 아버지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이 씨와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가슴에 와 닿는 것은 다 달라요. 믿음에 따라서. 그렇죠? 깊이에 따라서. 영적인 영성에 따라 다 달라. 적용이 다 달라.
내 것으로 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주여 와 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시간 이 말씀을 누가 드려야 되는데 왜 안 한다고 그러네. 이 말씀을 누가 드려야 하는데 퍼내기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나와 상관없이 그 사람으로 막, 그렇죠, 정지의식이 강한 사람들, 그렇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울도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대 가면요, 처음 면접 인터뷰할 때 교수들이 그럽니다. 당신은 언제 소명받았습니까?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기도하다가, 나는 뭐 하다가, 또 신비스러운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런 신비보다는 하나님의 그냥 평범한 가운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뭘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저는 목기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다 인생을 보내는 것도 억울할 것 같고, 죄송합니다. 돈 버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야 해요. 그 사회가 돌아가지. 근데 제 개인적인 소견, 제 판단은 그래서 저는 특별한 소명은 없고요. 그냥 주의를 하고 싶어요. 목회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소명.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경험과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증거는, 아니면 내 스스로가,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데, 택했다는데, 그 증거가 뭘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에 민감한 사람은요, 돈에 선택받은 사람. 모든 것이 돈으로 보여. 형제도 돈으로 보이고, 부모도 돈으로 보여. 그래서 여러분, 엊그제 세상에 이런 일에 보니까, 그 노인인데, 자기가 한 60대 정도 됐어요. 막 늙은 노인을 막 질질, 중국 사람, 질질 끌려가면서 막 폭행돼요. 알고 봤더니 돈 때문에. 돈 안 준다고. 어찌 저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은 돈에 선택받은 사람. 돈. 예술가는, 저는 예술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요. 예술. 바람 소리만 듣고도 악상이 생각나요. 바람 소리만 듣고도 작곡을 합니다. 나뭇잎을 보고도 작곡을 해요. 예술의 선택받았지 않나? 시인도 그러겠죠. 정치인들도요, 정치에 선택받은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장로님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올바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서 참 좋아. 이런 분들이 정치했으면 좋겠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정치에 선택받은 사람 목숨 걸고 막 정치하려. 나이가 80 먹고 90 먹어도 또 국회의원 나오잖아요. 그 정치에서. 어떤 분은요, 또 일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일 안 하면 죽어. 좀 이제 먼저 추스리고 좀 살면 될 것 같은데, 막 일. 그래서 막 허리가 아프고 질질 끌려가면서 막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일 좀 쉬어도 되는데, 일에 선택받아. 그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요, 그 영성, 그 영혼이 하나님 쪽으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죠? 똑같이 나쁜 짓을 하더라도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회개할 마음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과 민감하게 반응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1차적으로. 그렇죠? 꼭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넘어져도 아이고 어머니보다는 아이고 하나님 올 수도 있고요. 민감하게, 습관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을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와 민감한 연관관계. 드라마를 보더라도 말씀과 연관이 돼요. 그렇죠? 세상의 정치를 보든 사회현상을 보든 뭘 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죠? 만세 현상이구나. 그렇죠? 이런 프로세스, 이런 과정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다. 전쟁이랄지 기근이랄지, 그렇죠? 이런 핵이랄지 이런 것들이 말씀의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다 과정의 성취되는 과정이거든요.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 그 내 영혼이, 내 영성이 하나님 쪽으로 움직입니다. 뭔가 교회 가고 싶고 뭔가 예배 드리고 싶고, 그렇죠? 제가 좀 이따 확실한 증거를 드릴게요. 자, 하나님을 선택받은 사람은 그래,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 사람보다 처져. 나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학교는 나왔는데, 대학교를 나왔는데 난 아직도 참 사람이 못됐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 참 기가 막힐 일이네. 하나님의 은혜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원하지는 않지만 설령 기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음과 사망이 권고가 나한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아.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죠?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또 선택받은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린 거 감사해요. 다음 주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그렇죠?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아무도 몰라요. 내일에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감사해야 돼요. 감사. 생기 먹으면 감사하세요. 중도 못 먹는 사람이면 지구상에는요, 수도꼭지만 탁 틀면 물이라고 촤촤촤 물이라는 이 환경, 여러분 감사 놓치지 마세요. 그냥 불평하면서 수도꼭지 틀지 마세요. 수도꼭지 하나 틀리면서도 감사. 화장실 변기 한 번 내리면서도 감사. 따뜻한 방에. 제가 어젯밤에 우리 집은 너무 추워. 애들이 안 올라오고 그래. 우리 집 사는 거예요. 근데 보일러를 안 틀으니까. 그럼 틀어. 그거 자기가 틀어야지. 내 눈치를 보는 거야. 내가 안 틀으니까. 그거 틀어. 또 이런가 봐요. 전기장판 하나만 펴둬요. 따뜻하게. 그쪽 웅크리고 자둬요. 여러분, 저는요, 그 기쁨을 누리려고, 제가 왜 이렇게 생겼나 모르겠어요. 그치? 제가 심리학을 많이 분석을 해요, 저도.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너는 정말 이상하다. 분석을 해요. 제가요, 책을 잘못 읽어서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김용기 장로님의 가나안 농부라는 그 책을 읽어서 그래요. 거기에 보면요, 세습비를 갖고 3번 문대지 말자, 2번 하고 싶자. 거기가 철저하게 정말 근면한 그 훈련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 농부라는 책 한번 보세요. 그게 몸에 배에서 그래요. 그래서 야, 난 평생 커피를 마시지 말자. 나는 캐를 따지 말자. 일용품을 쓰지 말자. 막 그게 어렸을 때 제 몸에 들어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지금도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빗물을 받았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피곤하겠죠. 그런 마인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포기했어요. 지금 엄청 포기했는데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이 탄소 에너지 막 불 켜놓고 막 안 끄잖아요. 꼭 켜야 할 때만 켜야지. 그렇잖아요. 컴퓨터 그냥 켜놓고. 저는 그게 막 몸에 배어가지고, 탄산음료 안 마시는 것, 튀긴 거 안 먹는 것,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어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 웅크리고 잔다. 따뜻한 전기장판만 하나 있어도 막 감사해요. 하나님, 이 시간 다리 밑에서 자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오늘 2층에 오면 하나님, 너무 몸이 힘들어서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심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2층을 올라올 수 있으니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나서 아이고 그때 2층을 내가 마음대로 올라갔던 것이 참 그때가 좋았다. 나중에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다리가 멀쩡해서 올라올 수 있어서 그 감사했는데 갑자기 우리 사람 너무 춥다. 그 얘기 탁 깨져버렸지만요. 여튼 중요한 게 뭐냐? 감사하자. 그쵸? 기쁨과 자유를 누렸다는 것은 왜 그럴까? 내가 그 이거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 영원한 것도 아닌 돈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야. 정말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 두 번째,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솔직히 뜯어놓고 보면요, 이 위선을 벗어놓고 보면 시커매, 은큼해, 추한 모습이 더 많이 보여요. 죄인이잖아요. 위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보다는 이런 모습이 더 많아요. 근데 이 거룩하다의 본 뜻을 보면요, 이 뜻도 있어요. 구별하다, 또 구별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세상과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했다. 세상과 구별했다. 그렇죠?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어. 아, 이 거룩한 것은 내 능력, 내 양심, 내 윤리, 도덕, 내 교양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죄 용서를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시커먼 나를. 그렇죠? 그래서 자, 에베소 1장 4절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믿어요. 이 말씀 좋잖아요. 이 말씀 제가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흉계 만났는데 멀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읽습니다. 자주 인용도 하지만 내가 이 좋은 말씀은 나한테 좋은데 왜 거부해? 왜 싫어해? 왜 무관심해? 아닙니다. 나를 택하고 내가 거룩한 것은 내 꼬라지는 추하고 위선이고 거짓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구나. 이게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 얄팍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모습으로 예배 못 드려, 이런 모습으로 예배당 못 가. 그건 여러분의 양심이 대단한 건 줄 아는데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 사랑으로 오세요. 아멘. 제가 그런 예화 종종 들잖아요. 저는 아빠 어머니한테 불이 위해서 집에 못 갑니다. 제 한 행위를 보면 못 갑니다. 제가 속썩인 걸 보면 못 갑니다. 나 집에 못 들어가요. 아버지 사랑이 더 커. 그래도 와라. 아버지는요,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도 와라. 네 행위보다, 네가 이런 것보다 내 사랑이 더 크게 더 많기 때문에 다 채워주고도 다 없다. 너 이런 공간 다 채우고도 다 넣어, 내 사랑은. 그래도 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철들기 전, 우리는 철이 들었어도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똑같아. 철이 들었으면 얼마나 들었어요. 여보, 나 많이 달라졌지, 개뿔. 아내가 볼 때는 많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내 깜냥이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아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조금 표시도 안 할지고 조금 달라졌겠지. 근데 남자들은 조금 달라지니까 많이 달라진 줄 알아. 자, 철들게 될 미래다. 앞으로
언제? 나를. 근데 지금은 개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인정한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내가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 나 멋진 사람, 나 양심 있는 사람, 그래서 예배한다?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배당은요, 주인이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 주인이 아닌 사람은 못 깨달아서 주인이 아닌 것이지. 깨달으면 다 주인이에요.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스스로 거룩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베풀 네가 왜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야. 마귀는 계속 나를 송사할 거예요. 네가 뭐 거룩한 사람이야. 너 나쁜 사람이잖아. 나쁜 사람. 그래 맞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대. 이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대. 어쩔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못 끊어. 저는 마귀한테 할 말이 참 많아. 마귀가 나한테 송사하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된 거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이 거룩하지 않아요.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모든 게 뒤죽박죽이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 중에 하나요. 나도 그 사람 중에 하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했다. 구별. 그렇죠? 여러분 봐봐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 허랑방탕했지 않습니까? 다 잃었어요. 지금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죄지 우리 땅. 죄지와 같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거룩하게 했어요. 구별했어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분리시키고 구별했어요. 그렇죠? 구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분이 그가 죄지 쥐어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18절 내가 이른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분히 하나로 보소서. 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생각나. 줄여 죽는구나. 에라 모르겠다. 죽자. 거기서 죽는 게 아니라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 이게 택함받은 사람이고 18절에 보니까 죄를 지었사오니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이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그렇죠. 구별을 해요. 죄지와 똑같이 살고 우리 간에서 계속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반응이 일어나지만 일어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죄지 우리 간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을 받은 사람. 이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계속 똥 묻히고 계속 냄새나는 것은 인생을 끝내지 않아요. 거기서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거기서 끌어내요. 구별시켜요. 어디로? 아버지의 집으로. 그게 바로 나예요. 이 품꾼의 하나, 이 죄지 우리까지 둘째 아들 잘난 거 없어요. 과거 지저분합니다. 현재도 지저분해요. 근데 거기서 끄집어내요. 이게 구별이에요. 이게 거룩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께로 향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야. 아멘? 거룩한 사람이야. 옷이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께 향하는 그 영성, 영혼이 문제지. 그렇죠. 우선 똥냄새 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사랑받은 사람. 우리는 사랑받았다 이 말은 선택받았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두 문제와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넘어 우리는 하나님부터 사랑받았다, 선택받았다, 구별되었다.
여러분 봐봐요. 사람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모의 사랑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충분하지가 않다고 그랬잖아요. 부모의 사랑 필요합니다. 자녀의 사랑 필요합니다. 근데 충분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왜 충분하지가 않냐?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장례식장에서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더 이상 해줄 수 없어. 울을 뿐이야.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렇죠? 여러분 보면요.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부터 사랑받았다.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받으면 힘이 나요. 사랑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용기가 생겨요. 무인도에 가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버림받았어. 나 기억하는 사람 없어. 나 반겨줄 사람 없어. 나 갈 데 없는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악시노프 거기 소설에도 돌스토이 작품 속에서도 33년 동안 평생을 늙었어요. 교도에서. 근데 나중에 무죄. 당신은 나가도 돼요. 나가고 싶지 않아. 내 갈 고향도 없어졌어. 친척도 없어졌어. 아내도 없어. 자식도 다 어디 간다고. 갈 곳이 없어. 안 나가. 그죠? 인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좀 구체화해서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아,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을 내가 느끼네? 관념이 생겨요. 우리 자식이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고맙다. 그죠? 우리는 그 감동이 필요해요. 근데 그 느낌만 갖고도 우리는 굉장히 힘이 생기고 오래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느낌과 경험과 감동이 오래 갑니다. 자식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생명의 능력, 신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 내가 응급실을 가서 대수술을 받고 이 항암 치료 받고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로 하나가 되어져 버리면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립니다. 자유와 평화, 기쁨을 누려요.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꿈을 꿨다고 그래요. 내가 죽을 때 좋은 집이 있다더라. 그 사람은 죽음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좋은 집을 갔대요. 나 천국 갈 것 같대. 그 정도의 이루만 갖고도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희미한 내 꿈, 내 환상, 내 상상, 우리가 그리는 그런 해석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본분이 십자가 부활로 확실하게 죽어도 산다는 말씀의 확신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하게 하세요. 내가 요새 몸이 안 좋아서 꿈을 꿨는데 죽을라는가 봐. 근데 내가 죽었는데 옛날 우리 어머니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이 정도로 접근해서 해석하지 마세요. 불확실한 거예요. 당신 생각일 수도 있어요. 감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랴.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받았다는 그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된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잡초밭을 보더라도요 다 사랑스럽게 보여. 생명으로 보여요. 벌레도 그렇죠. 잡초도 콩식도 생명으로 보입니다. 생명의 눈으로 부두장에는 다 부두만 쳐다봐요.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생명체를 보여. 그래서 모든 것이 아름다워. 귀에 제가요 이 탄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풀도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어요. 풀이 쓸데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징글징글한 풀 너는 왜 이렇게 심지도 않는데도 잘 자라냐. 뒤질러보면 풀이고 풀이 아우 정말 화를 낼 거예요. 짜증 낼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농약을 못 주고 제주제를 못 주는 거예요. 생명체를 보이니까 야 또 탄소를 발생하고 있어요. 다른 측면에서 좋은 일 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근데 내가 제주제를 죽여? 지렁이 있잖아요. 지렁이 니스틱 재료 니스틱. 여러분이 입술에 바르는 거 지렁이에서 추출해갖고 원료 쪽에 있어요. 촉촉하게 만드는 거. 다 쓸모가 있어요. 못 봐서 몰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갇히면요 생명이 보입니다. 생명이 보이면요 귀한 거예요. 함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 함부로 못 베요. 이거 생명체인데 이것도 산소를 공급하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그렇죠? 해방의 기쁨입니다. 그렇죠? 같이 읽을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한 내 뜻이라. 그래서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고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세상을 볼 때 부유를 생각하고 불쌍하네 자비가 생기고 겸손이 생기고 온유가 생기고 오래 용납하고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큰 게 있습니까? 근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안 된 다음에 아직도 못 됐는데 나쁜 사람인데 사랑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짜증나는 거지. 힘든 거지. 한계를 느끼는 하다 포기하는 것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지 못하면 왜 사랑의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사랑으로 하려니까 바닥나는 거지. 귀찮고 저것하고 화내고 정지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들 마지막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행복은요 저는 행복을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나한테 해주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 스스로 만들어갈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은 왕 같은 환경인데 거지처럼 사는 사람 항상. 근데 환경은 거지 같은 환경인데 왕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그렇죠. 행복을 만드는 능력 세 가지. 세 가지 뭐라고요? 첫째? 네, 죄송합니다. 자, 그냥 합시다. 자, 첫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 셋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꼭 여러분 이 능력으로 살아가시면 모든 것 부딪힐 때 좋은 일도 부딪히고 나쁜 일도 부딪힐 거예요. 이것으로 이 공식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에 딱 집어넣고 정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그래. 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야. 나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야. 그렇죠? 자,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요인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우리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절대 끊어지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죽음을 당하도. 그렇죠? 그러나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나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구에 예수와
마지막에도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죽음이 가장 큰 장애물이잖아요. 가장 큰 문제잖아요. 사업의 망하는 것보다 죽음이 더 큰 문제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세계에 들어가는 천하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